예, 안녕하세요. 예,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제님 말씀으로 복을 받는 법, 복을 짓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세상의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리, 즉 사주, 관상, 수상, 타로, 뭐 성명 이런 상담하는 일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복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복. 사람은 이제 타고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배우자 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금전 복이 있고, 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 내 타고난 복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좀 잘 되게 할까? 그래 복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도전에 상전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산도 도전, 9편 180장입니다. 9편 180장. 9편은 이제 복록과 수명에서 이제 어떻게 복을 받고 수명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자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80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습을 삼가라.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언습을 삼가라. 시속에 먹고 살려고 좋은 반찬에 잘 먹고 나서는 문득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며 일하여 잘 살려고 땀을 흘리며 일한 뒤에는 문득 되어 죽겠다고 말하나니 이제는 말대로 되는 때라. 병이 돌 때 어찌 죽기를 면하리요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루는 한 성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이 이놈의 세상 몹쓸 놈의 세상하며 세상을 원망하니 상제님께서 갑자기 천둥 같은 음성으로 야 이놈아 이 세상이 내 세상이냐 이 세상이 네 세상이라고 함부로 이놈 저놈 하느냐 이놈이면 그게 누구냐 하시며 크게 꾸중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온화한 목소리로 세상살이가 고달프다고 그러면 쓰냐 앞으로는 그런 언습을 버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한 시골 안악이 그의 자식을 나무라며 온갖 욕설을 퍼붓거늘 상제님께서 이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기르는데 스스로 빌고 바라는 바가 저와 같으니 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시며 구덕의 박함이 이와 같으니 무슨 복이 찾아들겠느냐 하고 경계하시니라. 이제 언습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3절에 이제는 말대로 되는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구덕 말을 하는 것의 덕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욕설을 퍼붓는다고 했는데 욕을 한다는 건 구덕이 없는 거잖아요. 덕이 없이 말하면 무슨 복이 찾아들겠는가? 복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자님께서는 이제 복을 부르는 것에서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관찰해 보면은요, 항상 남 탓을 하는 분들은 남 탓을 하는 말을 씁니다. 전 어릴 때 뭐 부모 덕이 없고요, 뭐 어머니가 오빠만 저거 했고요, 뭐 남편은 어떻고요, 자식은 어떻고요, 우리 사장은 어떻고요, 뭐 어떻게 어떻고요, 우리 뭐 소산 어떻고요, 우리 포정은 어떻고요, 뭐 어쩌고 항상 남 탓을 하는 분들은 뒤에서 내 말도 하겠죠. 내 앞에서는 남 탓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에서는 이제 제 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구덕이 박하다 이런 것이 구덕이 박하다. 예를 들어서 배불러 죽겠다. 그럼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사절에 써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 몰라 어떤 말? 너희는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라. 잘 먹고 나서 아유 죽겠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단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해야죠. 예를 들어 누가 속썩인다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속으로라도 고맙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속썩이는 걸 보는 인연의 씨앗이 이렇게 씻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알려드리는 말들이 있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 이미 일은 생겼잖아요. 그러면 참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를 쓰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요. 거기에서 고통받을 인연들이 살살 녹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죠. 미륵부처님이신 상제님께서는 언어, 말을 덕스럽게 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 하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말을 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일들이 계속 생기고요. 계속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들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들이 생기고 후회하면 후회할 일들이 생기고 말하는 대로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는 말대로 되는 때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을 짓는 것이 이 엄더 말의 습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편 증산도 도전 6편 6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다시 청수를 마시라 하심에 6사람이 명하신 대로 하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복록이니라. 복록이란 뭐예요? 복과 녹. 녹은 뭐 금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밥, 집 뭐 이런 걸 다 녹이라고 볼 수 있죠. 복록이란 건 뭐예요? 복과 녹이다 이런 것이죠. 뭐가 복과 녹이라고요? 청수를 마시라. 그래서 청수를 먹는 게 복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도생들이 신도들이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으라, 시천주주를 읽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천주와 청수 이렇게 주문을 읽을 때 물을 떠놓고 해라 이거죠. 근데 그 물을 끝나고 나서 먹어라. 그것이 뭐냐? 복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사 음식도 음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을 먹는 것이다. 이 청수도 복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복이 좀 부족하다. 우리 집은 왜 좀 복이 부족할까? 나는 뭐 무슨 복이 부족할까? 그러면 청수를 모시고 이제 주문을 읽고 청수 모신 물을 우리는 복록수라고 합니다. 복록수. 그러니까 복과 녹이 들어있는 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복록이 된다. 그리고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말이죠.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희 남편은 막 이래요. 저희 와이프는 어때요? 막 이러면 제 이런 말이에요. 때리진 않죠. 안 때립니다. 아유 다행이다. 매 맞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매를 안 맞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굴 위해요? 내가 행복해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고른 사람이 그런 남자고 그런 여자인데 원망을 하면 어때요? 예, 내 복만 깎는 것이고 지금 당장 바뀌지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을 닦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 무의식 또는 뭐 그냥 아래아식이라고 하건 거기에 있는 업을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낀 안경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안경이 있거든요. 업식이라고 합니다. 나의 업대로 보고 느끼는 것이죠.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닦아야죠. 방법은 언어로서 하는 것입니다. 태울주도 언어고 이먹고 하는 화두도 언어고 고맙습니다 하는 것도 다 언어예요. 언어. 말로써 이렇게 닦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다행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럼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아유 참 저는 재산을 잘못 투자를 해서 다 잃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냐? 재산을 잃었다는 거예요. 빚은 없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빚이 5억인데 정말 당신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빚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만큼 되는 게 인생의 꿈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자식들이 잘 크고 있고 또는 내 자신이 상제님을 만났고 잘 생각해 보면 또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복은 있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 복이 없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키우는 방법은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고 복록수를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를 항상 감사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을 쓰면 하나의 복이 2가지 복이 되고 3가지 복이 되고 4가지 복이 되고 그런 것이죠. 이 복을 쌓다 보면 현실에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복을 지어서 정말 복을 받으시길 바라는데 그 방법은 청수를 마신다. 그리고 언어를 긍정적인 말을 쓴다. 예를 들면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만약 회사인데 상사가 막 혼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다행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실직자면 혼도 안 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하시면 점점 복이 더 많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공부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상대님 말씀으로 복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울주만 읽고 청수 많이 드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